예, 지금 계속해서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창조와 타락 가운데 인간이 이제 멸망에 처해 있었지만 거기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그 중심, 우리 구원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지난번부터는 또 이제 성령 쪽으로 넘어가서 성령의 개론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이 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삼위일체로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라는 건 결국에는 신이 세 명이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는 걸로 가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분인데 형태만 바꿔서 이곳저곳에서 일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 군데에서 동시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가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사역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시고 동시 다역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여러 역할 중에서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건 뭐 분명히 계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왜 존재를 할까? 또 다른 형태로 사역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만, 성령님은 그럼 뭐냐 이거죠. 성령님. 그리고 또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고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과 성령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네 개의 역할, 5개의 역할 이렇게 하시지 않고 크게 이 3개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도 알겠는데, 그럼 성령님이 뭐냐? 이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육신을 갖고 만나실 수가 없었죠.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 또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 쪽에 다니시면서 몇몇 사람들, 뭐 몇십 명, 몇백, 몇천 명 정도의 사람들만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반드시 필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제는 성령님도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필요하시다는 건 우리 뭐 볼 것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뭐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없진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역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을 정말 실현시키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점은 무엇입니까? 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다 끝났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성령님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뭐 능력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그래서 막 뭔가 신비로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셔서 막 그냥 인간을 결국에 이제 이렇게 막 높이는 쪽으로 성령을 사용하는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이제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 말고도 보혜사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실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 보혜사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한자어로는 이렇게 뭐 은혜를 뭐 베푸시는 스승이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영어나 원어상으로는 위로자, 중보자, 보호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에게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제 어떤 특별한 12 제자만 함께 하신다던가 어떤 국한된 사람들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승천하지 않고 계속 계신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는 말씀이 2번 말씀이 나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서 이제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나와 똑같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더 귀한 일을, 더 유익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더 우리를 영적으로 체험케 하시고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이러한 자리로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주어지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믿으라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겉으로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차원에서 율법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때에도 마음을 다해 제대로 지켰어야 됐던 거지만 이제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법으로 바뀐 겁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정말 너희가 마음을 다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어야 하는데, 그것에 이제 가장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도 다 그런 쪽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들어가고 바르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이제 더욱 제대로 이루게 하실 분이 바로 도우실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잘못되는 것이고,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은 이미 끝난 거야,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성령님을 그런 쪽으로 보기가 쉽지 않죠. 다른 어떤 육신적인 유익이나 뭐 신비적인 현상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성령님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어떤 하수인처럼 보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성령님을 내가 부리는 어떤 영으로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께서 도대체 그럼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이 핵심적인 부분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14가지 정도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도 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 말씀과 관련되죠. 성령님은 어떤 기적과 이적 이런 능력보다도 말씀 쪽의 능력을 더 주시고 말씀과 관련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가르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믿기 전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나? 이건 아니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 불신자들을 다 그렇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무조건 임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다 믿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더욱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진정 영적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진정 너희가 말씀을 잘 순종해 가야 된다. 마음을 다해 순종해 가야 된다. 이런 것부터 해서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역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회개해서 거듭나게 하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거듭나게 하는 또 이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할 때 이 난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태어난다, 낳는다, 태어난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인데 다시 낳는데요. 이것은 물과 성령, 물은 말씀 내지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리, 이제 거듭난 자리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게 되죠. 내가 물속에 세례를 받으려고 빠졌다가 물속에서 딱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내가 거듭 태어날 때는 우리가 어느 자리로 거듭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육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의롭고 영적인 자리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 상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이 이렇게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인쳐 주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이제 구원받도록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여기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나오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말씀 복음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여기 믿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었다라는 것은 회개와 거듭남의 과정이 다 포함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의 도장 찍힘을 받아서 구원의 보증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제대로 거듭난 믿음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이 사건인데요. 다만 한 번 이렇게 믿었다고 구원이 보증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늘 그 거듭난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늘 성령님께서는 보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유지가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너가 구원받도록 보증을 해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라고 하면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리죠. 그리고 육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늘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진짜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령께서는 당연히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을 때에 그 마지막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억지로 막 함께 하시고 내가 막 죄 짓고 막 세상 쫓아가는 데다 억지로 함께 하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바른 모습 가운데 있어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렇게 이제 영적인 자리에서 계명도 지키고 이렇게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자,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6번 말씀 아까 1번 말씀과 조금 떨어져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아까 16절 여기는 20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너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랬을 때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와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에 연합한 의와 영의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진정한 믿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과 연합된,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성령께서 너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바른 믿음 안에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자,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관계, 우리가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이제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알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6번째에서 볼 수 있습니다. 8번 말씀이 되는데요.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구원. 그대로 이것도 이제 구원 쪽이죠. 아까 하나님의 사랑도 다 결국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는 다 구원받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8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바로 소망, 구원이 직접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겁니다. 소망. 다른 소망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아까 사랑도 알게 하시지만 이 소망도 또 넘치게 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있고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구원 천국에 가 있습니다.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넘치게 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또 알게 하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와 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다라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 주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계시는 곳, 자유가 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뭐로부터 자유냐면 바로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멸망,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원래는 예전에는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또 믿음은 바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의와 영 자리에 있는 자들, 이런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죄와 육에 끌려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니까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 끌려다니는 노예였어요. 노예, 자유가 없고요. 근데 그 죄의 결국엔 사망과 멸망,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이 사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리에도 계속 끌려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그로 말미암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반대쪽인 의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실 것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6번도 그랬고요. 그 앞에서도 계속 보증해 주신다. 다 마찬가지죠.
구원. 우리가 이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거듭난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믿음도 이제 도우시는 내용도 좀 나오겠지만 정말 구원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믿는 자 속에 내주하셔서 이제 여기서부터 도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믿음을 도우시는 것인데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상태는 아까 의의 자리, 거룩의 자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의와 거룩은 마찬가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거룩하다, 의롭다 같은 말인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계속 도우십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자, 우리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 우리 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와 영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다 이게 마찬가지. 거룩, 의와 영. 그랬을 때 그 마지막은 구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 이건 믿음 차원인데 믿음도 제대로 잘 가질 수 있도록 의와 영된 믿음, 거듭난 믿음, 거룩의 믿음,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근데 물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도우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그와 같이 거듭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육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의와 영 중에서 아까는 의 쪽이었습니다. 8번째는 10번 말씀은요. 근데 이번엔 영 쪽입니다. 영, 의와 영 중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육체를 쫓아가지 않고 이 영적인 걸 쫓아가도록 도우시죠. 1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거듭난 믿음 안에서 영의 자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요. 육체의 소욕은 세상 것들,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죠.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고 또 하늘의 마음을 두고 늘 거룩하게 살려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이것도 온전한 믿음을 도우시는 것이죠. 자, 다음 10번째는요.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차원에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도할 때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1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소망하며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막 고난받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신다. 여기 앞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구원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육신적인 것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13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갔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런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쫙 맺혀진다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음을 증명해주는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그 증거물이 딱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을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받게 이것도 도우시는 역할로 이렇게 맺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죠. 자, 또 12번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뭐 예언하고, 뭐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인데, 크게 구별을 하자면 가르치는 쪽 내지는 능력 행하는 쪽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쪽. 내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이러한 선물이 되겠죠. 우리 1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령은 같고 여러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간에 세워주기도 합니다. 교회 내 형제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죠. 결국 이것도 다 구원 쪽입니다. 다 믿음 쪽이고 이쪽을 도우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까도 이제 이 다른 사람 쪽에 관련이 되는 것이 되겠는데, 이번에도요, 전도하는 쪽으로. 자, 1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 아까 1번 말씀에다, 맨 처음에 3번 말씀에 나왔었죠. 그것과 관련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전도해서 구원하시는 역할, 또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자, 마지막 14번째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셔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 아까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이런 역할이 나타나겠죠. 죄를 너희들 지적하시게 되시고요.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너희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자들은 심판에 처하여 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은사부터 해서. 자, 그래서 다 구원 쪽입니다. 결국엔 우리 스스로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벗어나지 않고 잘 그 거듭난 믿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의와 영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도 역사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승천하셨다면 이 땅에서 이젠 그 구원을 위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성령의 충만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다음번엔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충만하심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늘 사모하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정말 거듭난 믿음을 잘 유지해 가시고 그러므로 구원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이 세상에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붙드는 것 이게 남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 예수님 대신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에게 역사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또 예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열매와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전도의 말씀도 주시고 세상을 책망도 하시며 크게 구원과 관련된 가르침, 보증, 주심 등의 일을 하시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하오니 저를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과 도우심을 잘 받아 살다가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